자, 오늘도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프스 산맥에 가면은 그 몽블랑이라는 곳을 비롯해서 이 빙하를 뚫어서 만든 빙하 동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빙하 동굴들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좁은 그 터널을 지나가서 어느 공간에 이르면은 거의 암흑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방문객들이 그곳을 힘들게 들어가면 그 안내하는 안내원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5분만 기다리시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을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문객들이 그 서 있는 채로 5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안내원이 말한 대로 그 암흑 같은 곳이 5분이 지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동굴 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랬는데 이 우리의 눈이 그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깜깜한 데 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좀 있으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면서 동굴의 벽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렇게 반사가 돼서 이 초록색 그리고 희한한 빛들이 있어서 서로가 얼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내 책자를 읽을 정도로 이게 환한 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야,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말,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빛과는 다른 놀라운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빛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빛은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그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성경에서 대언해주고 있거든요. 시편 27편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둠에 다니는 것은 무섭잖아요. 두려움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잖아요. 근데 밝은 빛을 걸어가면 무서움이나 두려움은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부분의 식물들은 빛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해바라기죠. 해바라기는 햇빛을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예요. 나무도 보면은 빛이 있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상추나 뭐 고추나 이렇게 키워 보잖아요. 이 베란다에다 키워도요. 이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요. 화분도 저희 집에 누가 줘가지고 고무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자그마한 걸 아니 그 잘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창가에 두었는데 이게 자꾸 이게 이 창가 쪽으로만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빛을 따라서 가니라고. 그래서 화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쪽에서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식물은 빛을 향하여 이렇게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빛이 중요하고 빛이 그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에
이 세상의 빛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형통의 복이 임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빛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식물도 그렇지만 동물들도 보면은요, 양집하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 옛날에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 지금 키우는 애완용하고는 다르죠. 그 개가 있었는데 이놈이 그 겨울에 추우면은 꼭 그 햇빛이 오는 곳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리고 앉아서 쉬거나 졸고 그다가 잠자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침하고 어둠침침한 것보다 빛이 있고 양기 바른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사람은 어디에 묻히길 좋아해요? 명당이라는 게 뭐예요? 햇빛 잘 들고 땅이 좋고 그런 데가 명당이라고 하잖아요. 죽어서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햇빛을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빛을 떠나서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양지 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빛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찾아서 사람들은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괴테라고 하는 독일의 대문호가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빛을 이라는 말을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 육신의 빛도 중요하고 마음의 빛도 중요하고 생명의 빛도 중요하죠. 모든 빛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빛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곤고함이라든지 영혼의 추위라든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빛이 이래 중요한데 우리 신앙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와 고난과 환난과 영혼의 추위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번영과 형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살 것인지가 우리가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식물도 그렇고 빛이 없으면 죽잖아요. 나무가 자라는데 햇빛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풍이 안 되면은 햇빛을 아무리 받아도 나무가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인류의 영혼의 빛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가 말하는 성탄이라고 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 되시고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영혼의 공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어쩌면은 이 땅에 모든 힘든 가운데 있는 환난과 공급 가운데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환난과 공고를 몰아내고 바로 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어둠과 환난과 고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빛 대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놀라운 이 사건, 성탄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화법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이요 또 생명의 빛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참 생명,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온 은혜가 있게 되었고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참 많은 이 세상에서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을 늘 찬양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15장에 우리가 찬송할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되어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혼돈의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창조해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억압받던 죄와 어둠을 물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와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불순종을 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미워했다든지 교만했다든지 이런 온갖 어두운 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다 털고 가셔야 돼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성도님 우리 다 털고 갑시다. 여러분 2024년 가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모셔드리기 전에 다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 아까 예배전에 잠깐 들으니까 우리나라 그 정치, 사회, 뭐 문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어려워진 사건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까? 그냥 미워 죽겠어요 저도. 그러나 어디 가서도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모이는데 정치적인 얘기하면 싸웁니다. 좀 보세요. 정광훈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목사라고 잘 안 합니다. 자유총연맹군 대표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사실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우리 기도하셔야 돼. 이 나라의 민족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하루 앞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대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 숨겨져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일이 생겨날지도 모르겠고 경제는 날로 어려워진다 그러고 외교, 뭐 안보 모든 부분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고
정말 안타깝고 깝깝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디 가서 말하면 목사가 어디네 어디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혼란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 이제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추운 날씨에 저는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겠어요. 그 영하 막 10도, 체감은 12도라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서 야 정말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건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거에 정말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이 일, 정말 이 괴로움을 지고 가고 죄를 지고 가고 그러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좀 우리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정말 창조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죄와 어둠을 물러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은 어떤 빛을 가지신 분인가를 본론적으로 두 가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은혜의 빛입니다. 이 빛은 누구에게나 비추는 것이고 대가도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돈 받고 여러분 내가 햇빛 오늘 30분 셨으니까 5만 원 낼게 이러고 돈 내는 분 계세요? 공짜예요. 빛은. 공기를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 오늘 공기를 한 2만 번 쉰 것 같은데 2만 번어치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하고 돈 내신 분 계세요? 공짜예요. 공짜. 바람이 불어가지고 솔솔 시원한 느끼는데 오늘 내 시원했으니까 바람이 시원해준 값 내야지 하고 돈 낸 분 계세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빛은 누구에게나 비치는 은혜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은혜의 빛은 누구에게나 비치는 것이에요. 빛은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이 빛을 두려워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사랑하고 악에 속한 사람은 뭘 미워해요?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빛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곤충이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뭐지? 여러분 불 켜면은 막 싹 사라지는 게 뭐죠?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마 그게 생명력이 제일 길답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데요. 근데 이 바퀴벌레가 어둠을 좋아해요.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바퀴벌레 없으시죠? 제가 살아갈 때 사택으로 줬던 곳에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했던 적이 있어요. 가지고 방에 나갔다가 불을 탁 켜잖아요. 그럼 벌레들이 샥 숨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저는 그 벌레 그런 거 참 싫어하거든요. 그냥 잡아야 되니까 잡는 거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해치는 거지. 난 정말 그런 거 싫어하고 막 소름 돋거든요. 근데 바퀴벌레가 빛을 보면은 쏜살같이 사라져요. 여러분 악에 속한 거나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빛이 오면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빛이 오면은 환영하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악한 자들이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된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빛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경찰 보면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좋아요. 근데 죄를 안 지은 사람도 경찰을 보면 뜨끔해요. 저 차 타고 가다가 저 앞에 경찰이 있으면 뜨끔해요. 죄도 안 졌는데. 참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그죠? 경찰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나쁜 사람이에요? 두려운 존재냐면 죄진 사람한테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졌는데도 뜨끔뜨끔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경찰에 대한 인식이 나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는지 빛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오면은 그 빛을 영접하여 맞아들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감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혜가 너무 크면은요, 그 감사하고 감동에 빠지는 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구 도는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죠? 근데 그 지구 도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 청력으로 인지할 수가 없어서 안 들리는 거지, 돌아가는 소리가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많은 인생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큰 은혜의 빛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늘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 임하면 약한 자가 어떻게 될까요? 강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자가 될까요? 부한 자가 됩니다. 병든 자는 어떤 자가 될까요? 고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빛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에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빛으로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빛으로 오신 이 주님, 특별히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그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의 빛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라고 우리를 또 다른 제자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지, 그냥 우리만 잘 살고 그냥 잘 먹고 하라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빛에 우리가 감사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닫힌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생겨야 돼요. 북한 땅을 비롯해서 공산국가 이런 나라들이 아직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곳들이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잃었던 생명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큰일 날 줄 알아요. 지금 우리만 평안하게 있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들에게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빛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더 나아가서 정말 이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모든 것들 수에 임하여서 이 은혜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소망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님은 소망 중에 소망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불쌍한 게 되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이 세상에서, 또한 흑암에 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소망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90장 후렴구에 보면 주날 위에 비네, 주날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되어 있고 지쳐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빌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가사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 찬송가, 이 가사가 그러면서 후렴에서 주날 위에 비네, 주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찬송가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환난과 공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반할지언정 그 배반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만 생각하고 있을지언정 그 우리만 생각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저 불쌍한 배 목사가 저 죄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빌고 계시겠죠. 무거운 짐을 지고 애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참 복락과 안위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짐을 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애타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참 안식과 참 복락과 놀라운 형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소망의 빛이 임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흑암의 세계와 같습니다. 죄악으로, 흑암으로 좀 죄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봐도. 예전에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범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참 많이 나죠. 예전에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빠이빠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자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헤어지면 죽인대잖아요. 그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부모까지 죽인대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전의 범죄와 지금의 범죄는 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마약이라는 게 흥행하지 없었잖아요. 지금은 마약을 너무 쉽게 대한답니다. 특히 청소년들. 얼마 전에 그 관련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약이 살 빼준대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그거 먹는 거야. 진짜 빠진 애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빠져드는 거예요. 범죄가 달라요. 더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들이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도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도 차갑고 냉랭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기적인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지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보일까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이 세계 속에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신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가끔 우리 목회하다가 성도님들을 만나면 하긴 살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세상에는요, 사실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 대신 주님, 은혜의 빛, 소망의 빛, 이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했던 것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1순위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빛된 삶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화해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곤한 마음이나 어두운 마음이나 또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이 뭐냐? 바로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성탄의 화려한 불빛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오히려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에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장식과 더불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이 뭐냐면 오는 시대에 그리고 세상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그 빛된 생활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되고 빛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을 정말 나누어주는 주인공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꼭 그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주는 바로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